안녕하세요. 성경 몰입 박교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1절로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됐죠. 사도 바울이 목격한 그가 사울의 시간을 졸업하고 바울이 된 게 어떤 거였는지, 사울과 바울의 이야기,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그것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15장 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봤는데 결국은 첫 열매까지 왔거든요. 첫 열매.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그리고 마지막이 있다 그래요. 마지막. 첫 열매와 마지막. 그러니까 어떤 차서적 시간을 두고 지금 이야기한다. 아니면은 크로스가 계속 진행되는 걸 이야기하는 건지. 이걸 우리가 이제 서로 따져봐야 되거든요. 교회가 신학자들이 말해온 재임인지 아니면 뭐 보좌에 앉으신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부활하고 나서 우린 그걸 이제 승하라 그랬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낮아지심의 단계는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낮아지심이었죠. 그 높아지심은 이제 부활로 시작해가지고 재임까지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신학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이게 관계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 배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그래서 이 15장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그게 뭐 잘못됐다, 뭐 아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걸 전 제안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다.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1장부터 해온 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재구성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분명히 역사적 사건이고 역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 근데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한 그 복음이 뭔지를 이야기함으로써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를 자기가 관계된 에클레시아 교회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재생한 거죠. 복음이란 복음 선포, 메신저리 하는 일은 뭐예요? 재생하는 거예요. 어떤 걸요?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재현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오늘날의 모든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죠. 강의를 하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재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구전으로 전달되어 온 것들이 어느 순간 책으로 묶어지게 되고 책으로 묶어지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증인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증인들이 사라지기 전에 책으로 완성을 해야 되고 문서를 완성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AD 100년 안에 완성이 되잖아요. 왜? 모든 기록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마지막이잖아요. 성경에서.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면은 66권이라는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이 되면서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거든요. 성경이 기록되는 기간이. 그 긴 그 연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연대기들을 우리가 지켜보니까 어때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사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왕들도 그렇고 애굽 땅이든 강야든 가나안 땅이든 바벨론이야든 모든 게 뭐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이런 것들이 전부 뭘 묘사했어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 왕국을 꿈꿔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그걸 받아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시작해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과 관계돼서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4대의 기록을 족보를 기록해주고 거기에 여자들이 나오고, 족보에 여자들이 들어간다는 건 희한한 일이거든요. 유대인 관념사에서도, 이스라엘력. 근데 거기에 여자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깨끗한 여자들이 아니잖아요. 전부 흠집이 있는 여자들이, 우리가 문자를 읽게 되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예수를 낳음으로써 성경이 메시아가 어떻게 임해있고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이 됐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도 성령이 시작하고 마태복음에서도 성령이 시작하는 거죠. 누가복음은 더 분명하게 세례 요한과 예수를 전부 다 성령으로 잉태하는 걸로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관계성들을 우리가 쫙 깨고 있어야 지금 이 부활의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알게 된다는 거죠. 부활의 이야기는 결국 어떤 시대에 그려진 그림과 같은 거예요. 근데 부활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다음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강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그 강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24일에 나타나는 이제 것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왕국을 아버지에게 넘겨준다 그래요. 24절 읽어보면요. 그리고 마지막이 있으니 그분이 하나님 성부에게 왕국을 넘겨주실 때이며 그분이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위자들과 권능들을 다 제거하실 때이다. 어떤 시간이 끝을 나고 있어요. 어떤 시간이 끝이 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휴거와 함께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재림 때 일어나는 일입니까? 재림은 언제입니까? 그거는 모르죠. 24장,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거 가지고, 요게 이루어지면 된대, 요게. 근데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따져봤잖아요. 전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와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예수가 말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결국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15장에서 표현되고 있는 단어들의 변화를 자꾸 단어가 변화됨으로써 그리고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뭔가가 그 단어와 그 단어들이 뒤에 나오는 단어와 앞에 나오는 단어가 이게 세부로 보지 않고 다리가 자꾸 보려고 그래요. 강림이나 부활이나 또 뭐 오늘 뭐 왕국을 넘겨주실 때 그분이 마지막에 왕국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이 뭐냐? 그러면 강림과 마지막을 니코로 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강림과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니코를 시키면은 왜 싫을 것 같아, 읽기가. 근데 우리는 문단이 끝나고 어떤 걸 시작하게 되면은 다른 단어를 작가들이 선택하잖아요. 작가들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돼. 작가들은요, 똑같은 내용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있는 독자들이 지루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단어를 바꿔 쓰거든요. 그런 문학적으로 좀 읽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이 뭐냐? 과연 이 땅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마지막이 일어날까요?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마지막의 이야기는 인간이 결국 그렇게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신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신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결국은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정복감이, 욕구가 누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지금 미국이 힘을 발휘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원자폭탄 누리는 거밖에는. 다른 힘이 없다니까요. 다른 나라 못 만들게 하면 자기가 관리하면서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 힘밖에는 지금. 근데 이걸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는 안 만든다 하지만 만들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복잡해요, 세상이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재림을 거기다 맞춰놨는데 결국은 인류가 그래서 망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한순간 다 끌어올린대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 지구가 사라진다 그러면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대요. 그러면 과연 그들이 꿈꾸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예수의 재림으로 어? 천지창조된 것들이 다 없어지는, 불타버리는, 그리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대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연? 자기들이 끝내는 이야기예요, 인생을. 자기들이. 신이 허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말한 재림이나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인류가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그분이 왕국을 넘겨주실 때, 여러분 언제 왕국을 넘겨줬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보좌 앞에 나타난 예수가 있죠, 그죠?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가면은. 우편에 계신다고,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이 뭘까? 과연 그걸 어떻게 이해할까, 우리는? 그래서 승천하시고 나면 어떻게 해요? 부활하고, 승천하고, 보좌 앞에 앉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권을 잡으시고, 재림주로 오시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꿨다는 표현으로 읽으면 어떨까요? 그리스도가 된 모습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지니까 이야기해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되죠. 넘겨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분이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위자들과 권능들을 다 제거하실 때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 통치라는 단어 한번 눌러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시작, 우두머리, 모통이, 첫, 방백, 권세, 주권, 원리, 통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통치를 선택한 거거든요. 이걸 어근을 쫓아가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시작으로 나와요. 시작하다. 한 번 더 넘어가면 어근을 쫓아서 지도자, 우두머리, 처음이 되다. 그럼 여러분 창세기 태초와 단어가 똑같아요. 이 통치가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요 에베소서 가면 3번 언급이 돼요, 이 단어가. 제가 찾아봤고, 여러분들이 언어 검색을 해보세요, 나중에. 이걸 찾아가시게 되면은 몇 군데 나오거든요. 서신서에도 나오고, 그 용례를 여러분 따져보시고, 그리고, 이게 통치라는 번역보다는 다르게 번역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또 보세요. 권세를 한번
엑스시아를 한번 쳐보세요. 엑스시아도 재밌어요. 능력, 특권. 그랬는데 이걸 안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어근을 찾아가니까 세 두 단어로 합쳐졌어요. XST라고 해서. 근데 나타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건설하는 단어, 통치라는 단어로 번역된 거하고 지금 이 건설하는 단어를 갖다 합쳐놓고 한번 봐보세요. 어떤 의미인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구약이 시작되고 구약에서 나타나는 모든 그 율법에 진행되고 있는 역사들. 그런 거로 이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끝났다는 이야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나는 이야기라는 거죠. 제가 이 단어들 몇 개 찾아보니까 이 크로노스의 시대에 나타났던 어떤 통치나 권세 이런 단어들. 그래서 에베소서 여러분들이 1장 에베소서에 3번 언급되거든요. 이 통치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쫓아가시게 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재미나게 공부하실 것 같아요. 아르케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어건을 한번 이렇게 눌러서 쫓아가 보세요. 그러면은 그 단어들이 가고 있는 데가 어딘지.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지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구약이 사라지는 내용. 결국은 메시아가 옴으로써 메시아가 예수로 그리스도로 오고 그 양성이 와가지고 이 땅에서 진행된 이야기가 어떻게 끝을 내고 있는지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어떤 조직 신학과 관계돼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해주고 목사들이 설계해왔던 그런 것들과는 좀 멀리 오는 게 낫다는 거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득이 많아요. 결국은 영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게 재고가 돼야 영이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국을 아버지께 넘겨줬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원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암송해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여러분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분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한번 암송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단계들이 어떻게 걸쳐갔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지식을 파괴하지 못하면요. 성경 읽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냥 순리대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읽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부활체를 이해하게 되고, 재림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강림을 뭐라고 했어요? 사도의 시대라.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런 시대를 다시 한번 표현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24절에서 다른 표현을 써가지고,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예수께서 그 죽으시고 재판받으시고 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고 다 도망가잖아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남고 다 도망가고 멀찍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운명할 때까지 마지막으로 지켜본 몇몇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아시게 되고, 그리고 그가 무덤에 들어가고 무덤에서 나오시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정복되는 모든 통치와 권위자들과 권능들을 다 제거하셨다 그러는 거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은 왜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은. 근데 이걸 자꾸 재림에다가 놓고 읽으니까 이게 타종교와 연결이 시켜버리고, 재림을 이야기하려면 결국 땅의 사람들이 말한
그 타종교들이 말한 종교관과 연결되게 돼 있다니까요. 인간의 지식은 거기밖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지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걸 알게 되면은 그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니까 바로 아버지와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와 만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육의 사람이 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지금 15장 안에서 표현 방식이 어떻게 몇 번 바뀌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혼란을 겪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 이게 뭐지? 다 각자 다르게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어떤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작가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해서 하나라도 걸리면은 네가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성경을 읽는 독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걸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걸려만 되면 되고. 그물에 걸려야 되거든, 아닙니까, 여러분? 그물 비유가 왜 필요합니까? 미꾸라지 만약 그물을 빠져나가면 안 된다니까. 그물을 빠져나가는 게 그물에 걸려야, 여러분, 그물에 걸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그 마태복음 13장 가면 그물 비유가 나오잖아요. 7번째 비유가. 거기서 되게 좋은 거와 나쁜 거 다 걸러내고 잡힌 것들을 추려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야기들 잘 가지고 있으면 그 비유도 아주 쉽게 풀리거든요. 이런 거와 같은 거죠.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아니 왜 8개를 갖다가 모아놓겠어요. 지금 15장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 부활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요리 틀고 틀어서 하는 이야기와 뭐가 달라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8개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모세오경이 필요하고 네? 역사서가 필요합니까? 선지서가 필요하고 이 방법으로 가르쳐줘야 하고 이 방법으로 가르쳐줘야 이 땅의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이해가 안 되면 이쪽에서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해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용 따로 이 내용 따로 이 내용 따로 읽다 보니까 그걸 막 또 끼워 맞춰 놨어요. 힘든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또 논리적으로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수고한 거 뭐 저는 깎아내릴 필요는 없어요. 단지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차분하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읽으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오늘 포항에 계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자기도 타자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는데 그때 진짜 재미없었대. 근데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게 돼. 그래서 그때 공부한 것도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도움이 된대.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요 그냥 그 공부에서 끝나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는다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국어 공부 잘해 오신 분들은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공부한 것들이 발휘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으면 그 어떤 일을 한 거에 그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방법도 터득한다니까요. 달라요, 여러분. 각자가 다 달라요. 근데 몰입은 같이 해야 돼. 몰입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하면서 몰입을 해야 그 몰입이 결국은 이 머리가 일을 하는 거거든요. 몰입을 해줘야 얘가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잠을 자도 일을 한다니까요. 성령은 요즘 그 정도까지는 가셔야 돼요. 요즘 뇌과학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예요. 내가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시만 해놓으면 일을 한다니까? 야, 이거 좀 정리해라? 그러면 한다니까, 여러분. 데이터만 많이 주면 돼. 오늘날 AI에게 데이터를 주듯이 정확한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일을 하게끔. 그 성경을 읽으면 데이터가 어떻게 했어요? 차곡차곡 잘 쌓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싸움이야, 그 싸움. 근데 데이터도 안 주고 일을 하려 뽑아 먹으려니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엉뚱한 책들 읽고 엉뚱한 책들이 말하는 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니까 그거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정설이 되고 다른 것들은 엄두도 못 내요. 그게 지금의 교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성경의 권위를 넘어갔다니까요. 누가 말했다는 게 더 힘이 있어요. 누가 말했다는 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성경 자체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고 깨달아지고 성경 자체가 답을 줘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제일 빠른 길. 이 땅에서 성경일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나온 내용은요, 아주 쉬워요. 어떤 내용이에요?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단어 찾아놓고 봐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아, 이게 그냥 차사적인 이야기였구나라는 걸 단번에 알게 돼요. 단번에. 자, 25절. 이는 그분의 발들 아래 모든 원수들을 두실 때까지 그분이 통치하셔야 할 것이다. 그렇죠. 그분이 통치해야 되죠.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발을 밟고 있어요. 어디를 밟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선지서 같은 데 읽으면은 잘 나오죠? 네? 이거 뭐라 그래요? 발 놓는 거? 옛날에 왕들이 딱 발 놓는데. 발등상. 네, 발등상이죠. 거기에 얼굴을 그려는 누구 얼굴이에요? 발등상에 정복당한 왕들의 얼굴이잖아요. 그 왕들이 그러면 이해가 되지 지금 이 본문이 뭔지, 그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게 맞구나. 이 땅에 권세자들이 뭐였어요? 정치자들이, 권력자들이 전부 다 뭐였어요? 사람들을 유혹했잖아요. 여러분 창조가 한 일이 이 일이에요, 알았죠? 천지 창조가 한 일이 이 일이에요. 율법이 한 일이 이거고. 근데 천지 창조와 율법이 달라요. 천지 창조는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보고 알아요. 그 지식으로 지금 밥 먹고 살고 문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지금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천지창조를 가지고. 근데 문자가 천지창조를 기록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천지창조를 어떻게 해요? 해석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본 게 오타가 생겼어. 잘못됐어. 교정하는 거죠. 신지식을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천지창조를 가지고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신이 문자를 줘서 창조를 다시 해줘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문자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구약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했죠. 구약은 또 복음이다. 왜요? 지옥의 문을 열고 천국으로 오라는 손짓이었으니까. 시작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저는 복음으로 읽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그분의 발을 아래 모든 원수들을 두실 때까지 그분이 통치할 것이다. 그러면 24절의 내용이 더 설명된 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그죠? 아, 이분이 예수가 됨으로써 예수 자신이 발등상이 되어버렸죠. 그죠? 왜? 예수가 다 정복한 이야기잖아요. 예수 자신도 통치자고 권세자고 능력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됐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성경이 읽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이건 뭐 사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 그게 사탄, 우리가 기존에 어떤 일반 종교들이 이해하는 그런 관념으로 설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뭐밖에 안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밖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24절에 나오는 통치자들, 권위자들, 권능자들 다 뭐예요? 이게 다 예수잖아요, 예수. 그래서 예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진 예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해가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떤 시기까지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었고, 이런 모습으로. 예수도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죠. 왜? 율법을 영향을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완성해야 되니까. 율법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다양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에게는. 그 다양한 모습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하나로 요한복음이 그려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사도행전이 잘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신나게 읽었지만은 정말 사도행전이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못 읽었다니까요. 지금이 어떤 건지 아셔야 돼. 지금 현재 성경은요, 지금 성경 읽는 그 순간, 이 메시지를 듣는 그 순간, 현재, 그 현재에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분이 발등상을 발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 승리자의 모습을 이거는 구약을 안 읽으면 못 읽을 거예요. 이집트 박물관 한번 가보세요. 다 이거 막 발등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많아요, 발등상이요. 파라오가 정복한 그것들이요. 그 박물관에 엄청나게 많다니까. 그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지금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대적이 제거될 것이니 사망이라. 그죠, 여러분? 사망이잖아요. 사망이 언제 끝났어요? 사망, 예수가 부활함으로써 끝난 거 아니에요. 부활함으로써. 그러니까 부활이란 단어나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읽어져야 되는지. 결국은 이런 방법으로 설명하고 이런 방법으로 설명하고 이런 방법으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표현이 바뀌면은 놀래가지고 그걸 다르게 먹어야 돼. 그런 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성경은 계속 복선과 복선이 연결되면서 더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이 사망이 돼요. 사망의 문이 열렸잖아요. 성경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요, 슬그머니 자유를 얻은 모습을 확인하게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사망이네? 끝났네? 이게 성경 읽기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신비하게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걸 다른 체험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 세계를 그런 방식으로 알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알면 그거는 그냥 종교가 하는 이야기, 종교예요. 인간은 얼마든지 그걸 구현해 내거든요. 인간이요, 그 짝퉁을 잘 만들어요. 왜요? 인간은 짝퉁을 만들음으로써 진짜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짝퉁 제조기라는 걸 알아야 돼. 예? 신비한 걸 좋아하는 분들, 체험을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그 짝퉁 제품. 근데 그 짝퉁을 통해서 진짜를 찾으면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요. 성경을 읽어야만 가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래야 사망이 뭔지 분명하게 배운다니까요. 그래야 성경이 읽어지고요. 그래야 내가 프리덤이 되는 거예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